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잘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유, 꼬맹이들 둘이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그죠? 이따가 저기 기도하는 시간에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얼마나 예쁜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 예배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게 참 복입니다. 그게 다 몰라도 저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하여튼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열심히 나오시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그 말씀을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이 시몬의 집에 가셔서 있은 일이죠. 이 시몬,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입니다.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때 고침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의 이 시몬이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시몬은 예수님께 자기의 나병을 고침받고 그것을 고마워하면서 자신의 집에 모셔드린 것일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시몬의 초청을 받고 기분이 꽤 좋으셨을 겁니다. 나병이면 천형이라고 할 수 있는 병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분리된 채 자신의 모습이 하나하나 일그러져 가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서 비참하게 죽어가야 하는데, 그 상태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받고 정상적으로 살게 됐으니까 그것이 고마워서 지금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으니 예수님의 기분이 아주 흡족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 시몬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나병보다도 훨씬 더한 죄라는 심각한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생명력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마음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져서 마음과 몸의 온갖 병리적 현상 속에서 살다가 죽도록 하는 것,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참 복과 소망과 능력을 누리며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생각할수록 너무 커서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섬기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 것은 예수님은 급할 때만 우리가 부르는 119 같은 것이 아닌 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찾는 도우미가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우리와 동고동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내가 잘 나갈 때나 내가 남모르게 어려움을 당할 때나 언제나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고 스승이 되시고 상담자, 친구, 능력자가 돼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삶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가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 주십니다.
우리의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인자하고 가장 능력 있는 친구가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홀로가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을 고침받고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로 인해서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죠. 이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의 동생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원래부터 예수님과 사이가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마리아 그리고 언니 마르다, 오라비, 나사로 이 세 남매 모두 예수님과 가까웠고 예수님도 그 남매를 아주 각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남매가 이 겪은 가장 큰 사건은 이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다시 살려주신 일이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림 받았으니까 그 일은 평생에 다 갚지 못할 은혜 중에 은혜로 기억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사는 동네 베다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과 감사와 예우의 표시였습니다. 그 향유의 가치는 약 300데나리온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어야 할 품삯이니까 10만 원만 잡아도 3천만 원 액수고 15만 원 잡으면 4,500만 원 액수가 되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은 한 1억 정도도 되는 거죠. 마리아는 그 정도의 향유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에 대해서 최선의 보답과 섬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분개합니다. 제자들이 분노한 이유는 그것이 낭비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썼으면 더 의미가 있었을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좀 의외스럽습니다. 내게 향유를 본 것이 좋은 일이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되 나는 항상 너희와 있지 않을 것이다. 이 향유는 내 장례를 위함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천하 어디서든지 이것이 기억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답지 않아 보이는 그런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시고 힘없는 자들의 친구가 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 머리 위에 부은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를 위한 죽으심을 예비하고 기념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기억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경제와 사회 논리만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 또 주님을 섬긴다는 의미에서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한 신학자는 이 여인의 향유를 부은 것을 거룩한 낭비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낭비다. 낭비는 낭비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은 거룩한 낭비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 거룩한 낭비의 개념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는 데 있어서 인색하면 안 됩니다. 재정 사용에 있어서도 주님께 드리는 일에는 인색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도 교회를 아주 화려하고 대단하게 치장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게 경제 논리로만 생각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투자하고 재물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제 우리 그 경기남 지방에 원례회가 있어서 가서 참석하면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작은 교회지만 아주 그 인테리어를 그렇게 소박하게 이쁘게 해놨어요. 근데 위에 천정을 보니까 군데군데 물 샌 자국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물 새는 것 때문에 늘 여름이면 신경 쓰고 그랬는데 물 새가지고 이렇게 말라가지고 그냥 얼룩덜룩한 데가 막 천정이 대여섯 군데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자꾸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부담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야, 이 평택교회에서 좀 어떻게 했으면 안 되겠냐. 한편으로 우리 교회도 지금 돈 쓸 때 많아가지고 이거 큰일 났는데, 이 하나님이 예배 내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우리가 좀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더구나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일에는 더 그래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내 재능, 시간, 재물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는 쓰는 데는 인색하지 않아야 됩니다. 인색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버거울 정도로 풍성히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의 향유는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드리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죠. 이제 참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때부터 이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참 인생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 돈을 맡은 사람이 유다였는데 돈 맡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굉장히 신뢰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그러는 걸 다 아셨죠.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도 참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그것이 삶의 참 적나라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몬과 마리아로 인해서 참 기분 좋고 참 흡족한 그런 일이 있는 반면에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버리는 그런 일도 당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적나라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흔히 이 목사님들 사이에서 목회는 온탕과 냉탕을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좋은 일 만난 가정, 또 안 좋은 일로 힘들게 하는 사람, 점심 때는 잔치집에 가가지고 같이 즐거워하고 저녁 때는 또 슬픔 만난 사람 가서 위로해주고 같이 울고, 이게 목회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참 흡족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잘 돼가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힘들게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근데 목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은 고난과 축복의 비빔밥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서 인생이라는 비빔밥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예수님도 그러한 일을 겪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러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쁨 중에도 슬픔 중에도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즐거워하고 힘내면서 사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의 삶이고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모든 일 속에서 나 혼자 감당하면서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잡고 주님의 위로와 힘주심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또박또박 걸어가는 것이 지혜고 성숙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참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도 내 잔이려니 하고 그것을 마셔가면서 결국은 자기의 걸음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몬처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늘 주님을 모셔드리고 극진히 대접하고 마리아처럼 귀한 향유를 드리듯이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주님처럼 유다의 배신과 같은 일을 당해도 우리 걸음을 믿음 안에서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고난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왜 이게 나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 안에서 헤쳐나갈까, 이것이 질문이 돼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가 아니라 주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주님의 뜻을 발견해 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섬기는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실망할 일이 있어도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소망과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나병을 고침받아서 예수님을 자신은 집에 모셔드리고 극진히 대접하고, 또 마리아는 정말 비싼 향유 그 한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께 최고의 예우를 당하며 섬기고, 그런 와중에 또 믿었던 제자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그러한 일을 다 당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생각한 교훈처럼 시몬과 마리아처럼 주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다같이 그렇게 배신하고 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예수님처럼 우리 삶에서 고난을 만나고 좋은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마음 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 하기 어려울 때를 많이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주님, 또 우리에게 오셔서 힘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동참하며 지금 고난의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나의 삶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이라 하더라도 기꺼이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불러주셨사오니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